예, 오늘 집회를 시작하면서 말씀 이렇게 증거하기 전에 우리 3일 전에 이렇게 좀 우리 성도님 다 아시겠지만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애도하는 마음으로 잠깐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전에 참 뜻하지 않게 참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귀한 영혼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람들이 참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될 것들을 참 저희로 교훈해 주시고,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저희들의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 특히 유가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참 비참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땅의 생명이 한순간인 것을 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행기 사고의 모든 과정 가운데 처리하는 상황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참 순적하게 잘 정리가 되게 해주시고 어찌하든지 참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참 어려운 마음들을 지금 갖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정치로 인해서 나라로 인해서 참 사람들의 마음들이 나눔으로 참 저희들이 참 계속적으로 이 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이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을 주님이 붙드시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참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5장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73페이지입니다. 773페이지 말씀 함께 대하시겠습니다. 이전에 느헤미야서 5장 말씀 같이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살펴보면서 같이 읽으시면서 설명해드리고 오늘 새해 첫날 메시지인데 이 느헤미야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근본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마음 갖고 계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부터 5장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참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회파된 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와 많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일들을, 그 사역들을 우리가 느헤미야 3장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4장 이후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런 사람들 주위에 있는 여러 그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디서든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에게로 나와서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귀한 성벽 재건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서는 참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개인적인 부분이나 가족이나 사회나 모임이나 직장이나 모든 상황에서 외적으로 힘든 상황은 어떻게 돼? 단결이 돼요. 단결. 우리가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거의 만 50년에 한 번씩은 외세의 침입을 받은 한민족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대한민국 분들이시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100년에 한 번도 아니고 50년에 약 50년에 한 번 정도씩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다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때요? 우리 한나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지도자들이 막 대통령이나 뭐 왕들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어때요? 농민들이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백예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똘똘 뭉쳐가지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누가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지켰습니까? 의병들이 지켰어요. 의병. 병사라고 실제로 뭐 군인도 아닌데 우리 백성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나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외세 침입에 우리가 늘 항거하면서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적은 무슨 적이 무섭다고? 외부의 적이 무섭습니까? 내부의 적이 무섭습니까? 그리고 제일 끝으로 가면 다 내부의 적이에요. 어느 스토리나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상황을 보세요. 가장 힘든 상황에서는 결국은 가족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 스토리 없는 적 있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부의 적. 물론 교회에서는 내부의 적이라고 할 상황은 아닙니다. 가끔 사단의 틈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제 틈을 타서 접근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5장 1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첫 번째로 내부에서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고요? 원망입니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종교 중에 우리가 가끔 말하잖아요. 원불교, 죄송합니다. 원불교 관계자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외우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원망이 생겼어요. 첫 번째로 원망이에요. 이 원망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원망이 보통 있는 상황에서는 늘 혼자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늘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들은 보통 이 상황에서는 지도자급이에요. 앞서서 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분명히 문제는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4장까지 보면 외부 세력들과 싸우고 어떻게 보면 파수꾼을 두고 잠도 못 자고 갑옷을 입고 잠도 못 자고 창과 방패를 들면서 어떻게 일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옷도 벗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누군들 힘들지 않겠어요? 다 힘들 텐데 여기에서 원망이 나온 겁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 말씀을 한 말씀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게요. 2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하고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어떤 일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 남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식이 부모 탓하고 부모가 자식 탓하고 부부간에 남편 탓, 아내 탓, 지도자 탓, 예, 성도 탓, 뭐 리더 탓,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비는 뭐예요? 시시비비,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 얘기입니다. 제가 간혹 표현하는데 무엇이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다 보면 그 기준이 아무리 성경에 있다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맞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 맞는 얘기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적합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예.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표현을 하고 경건의 생활이나 집회 참여나 뭐 성도 간의 교제나 섬김이나 사역이나 봉사나 모든 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되지 않는 그 무엇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그것이 막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막 목숨을 걸잖아요. 정치하지 마십시오. 정치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큰 뜻을 품고 내가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대단한 괜찮습니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으나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과 성벽을 재건에 함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그냥 힘들고 고단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느헤미야서 다시 5장 넘어가겠습니다.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망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2절부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까지 바쳤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은 종으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실제로 여기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는 말을 듣다 보면 어때요? 저 사람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맞아, 나도 그러지. 어려운 말을 듣다 보면 자기도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다른 성도님들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원망이나 불편한 그 상황도 있을 때 똑같습니다. 똑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집회 참여하시면서 1월 1일 날 쉬는 날 오늘 오랜만에 쉬는데 내일 또 직장 생활 해야 되는데 오늘 집회가 몇 시에 끝날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하면 안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는. 입을 지키셔야 됩니다. 입에 무엇을 세우셔야 돼요? 예, 느헤미야 4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파수꾼이 나오잖아요. 파수꾼을 다른 데 세우는 게 아니라 입에 세우셔야 돼요. 입에. 예,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상황 가운데 허락함이 있다는 그 표현을 저만 들었나요? 혹시 들어보신 분 없어요? 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10이라는 표현으로 맞고 틀리고를 말한다면 여러분 전혀 틀린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이해 가세요? 욥기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의 어떤 상황에 있어서 허락하심, 뭔가 허락이란 표현보다는 허가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그 특별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대입하고 싶은 대로 어떤 상황을 다 대입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혹시라도 다른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때 그렇게 교제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말 듣고 제가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표현을. 그것도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분별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깨달음을 정말 가졌다면 그래요. 교회에서 뭔가 표현을 교회에서 표현하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강단에서 어떤 부분을 표현할 때는 극단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것은 위험하잖아요. 어찌하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말이 나왔더라도 그것이 오해될 만한 상황.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저 말이 맞고 틀리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부분에서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지 못한 분들하고 만약에 그 부분을 논쟁하실 때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하시면 안 됩니다. 맞고 틀리고를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애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완벽하게 안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여러분 진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만약에 진짜 보여주셔서 그 뜻을 완벽하게 안다고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이 특별한 선지자나 무슨 대단한 선견자로서의 역할처럼 뭔가 그걸 표현을 하는 것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입에 정말 파수꾼을 둬야 된다는 말씀이 그 부분 같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특별한 종교라고 특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듣고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원망이 많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변론한다면 참 힘들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쭉 5절까지 나오는 이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원망할 상황들이 많아요. 양식도 없고 흉년이 들어서 그나마 엎친 데 겹친 설상가상의 상황인데 심지어는 식민지라 세금까지 바치고 이제는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이 상황까지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현재 사는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 부자들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은 분들 있으세요? 건강하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재 정은금붕교회 형편도 충분히 이 상황하고 빗댔으면 50보 100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복된 삶을 복된 신앙을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원망이나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뭐냐면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만이나 그런 생각들은
들 수 있어요, 진짜. 정말 싫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들 수 있고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번에 이렇게 교회적으로 건의 사항을 좀 여쭤봤더니 들어온 내용이 많지 않길래 저 금문교회 전체적인 운영이나 기타 상황들이 아주 잘해서 불편한 부분이 없겠냐.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을, 모든 부분, 모든 불편함과 모든 때로는 원망스러운 상황들도 있었겠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감내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아마 큰 불편함 없이 그 표현을 안 하신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느헤미야 말씀처럼 우리의 이 6절 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7절 보세요. 뭐라고요?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근데 여러분 읽으실 때 깊이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모든 일에 깊이 생각하셔야 하는데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는 것, 느헤미야가 어떻게 깊이 생각했다고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저는 우리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3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뭘 깊이 생각한다면 진짜 무엇을 우리가 저 근본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상황, 정말 이 원망과 불편함과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지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원본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생각해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번에 준비하면서 비행기 사고 부분을 깊이 생각했어요. 진짜 특히나 그 목사님이라는 어떤 분의 내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적어도 그분 직함이 목사라는 상황, 뭐 정치인이 아니고 목사라는 분이 그 표현을 했다는 거 들으면서 제가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올해 1월 1일 2025년을 시작하면서 3일 전 일입니다. 근데 작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멀리 지난 얘기 같죠? 어저께 밤에 좀 우리 성도님들 12시를 기다려본 것은 한번 365일 만에 처음이죠? 아니신가요? 2025년 넘어가는 12시 다 주무셨어요, 그 시간에? 우리 모친들 빼고 다 거의 막 청년들은 뭐 밤에 뭐라도 했겠죠? 혹시 청년들 예배당에서 12시 전에 잤어요? 설마.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어저께 밤 11시 59분하고 뭐 오늘 새벽 12시 1분의 어떤 차이가 무슨 대단한 전전날하고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그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 마음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 마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가 한다는 부분은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가 제일 앞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 뭐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두 번째 한번 5장 지금 7절 깊이 생각한 이후에 쭉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해서 도로 찾고자 하는데 너희들은 형제를 파냐? 예, 그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느헤미야 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원망과 불평, 불만에 해당되는 상황들이 계속 말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진짜 크게 화가 났어요. 정말 의분이 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낸 게 아니고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성벽 재건 공사가 반절 이상 돼서 50일 만에 거의 마무리가 된 이 완공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몇 번째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2달도 안 돼서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게 거의 끝자락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달이 넘어가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외적으로 어려운 모든 상황을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 안에서 단합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왔는데 이제 내분이 일어나는 상황, 내부에서의 이 어려움, 내부에서의 성도님들의 원망과 불편함과 불만스러운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아까 나옵니다. 바로 이 지도자들 가운데 다 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직함을 이용해서 어려움, 어떻게 보면 이 교만한 모습이죠. 자기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무슨 문제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섬기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하는 대로 함에 있어서 뭐가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심지어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뭐가 교만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불편한 상황이나 어떤 원망스러운 상황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상대방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렇죠. 유다서에 나와 있는 여기에 원망하는 사람이나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 분명히 이건 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죄라고만 하기에는 어려워요. 왜요? 지금 성벽 재건 가운데 함께하는 동역자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같이 다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도는 상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도 기억나요? 3장에 힘써서 애썼던 바룩이라는 사람 기억납니까? 여기서 주일학교 일도 하고 이번에 보니까 뭐 그냥 애찬도 해야 되고 우리 자매님들도 보면 우리 청년들 애찬도 해야지 설거지도 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가르쳐야지 또 뭐 눈도 치워야죠. 아유. 원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이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 믿는 성도로서 뭔가 우리가 직함,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분이 그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아까 어떤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사단을 사용해서 그런 상황들을 이런 표현을 함부로 하는 그게 말로만 그랬겠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정말 거만하고 교만하고 정말 저 그분 생각하면서 정말 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는 것은 야 정말 위험하다. 제가 뭐 그 이상의 특별한 분별을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주의해야 되겠다.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성경 말씀을 알지라도 그 말씀을 대입함으로써 뭔가 교제하고 뭔가 이렇게 적절한 표현을 함에 있어서 그 위험한 발언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본이 되는 신앙을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교만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워짐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 혼자 쓴 줄 알고 자기 혼자 행한 줄 알고 가끔 불의자식들이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 말을 엄마한테 쓰는 것은 가장 답답한 말입니다. 엄마보다 더 해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죠? 근데 가끔 우리 불효자는 운다고 하면서 그 표현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하나님이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이 친구를 이 동관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옥에 가둬가지고 그 빚진 것을 갚도록 그렇게 하는 그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원망, 불만, 이 교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이게 바로 내부의 적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결국은 모든 것이요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2025년 1월 1일 첫날 이렇게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주님 상쾌하고 시원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말들을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그런 제 마음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대답 말하고 이 표현을 했던 이 상황들 생각하면서 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거 보세요. 본인은 월급도 받지 않고 자비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성벽 재건에 함께했고 자기 속해 있던 사람들 세금으로 뭔가 받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고 이 성벽 재건 공사에 함께했습니다. 월급을 계속 받죠. 몇 년이요? 12년? 12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안 받으면서 이 일을 같이 했다는 나중에 이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쭉 그 이후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일 끝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예, 저는 금문교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한 가운데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꾸짖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꾸어준 것도 이제 다시 이자 받기를 그치자, 다시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 이렇게 뭔가 결단한 상황 가운데 표현했을 때 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는 의식으로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아멘? 예, 아멘. 아멘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만 합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 회중이 아멘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좀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저는 어떤 오늘도 이제 간증도 듣고 복음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간증하는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진짜 믿고 계신가요? 예, 우리 믿는 성도님들 교회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빠지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빠지는 분들의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만 삽니다. 함께 해야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진짜 알고 깨닫는 분들은 아마 복된 분들이에요. 뭐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그 간증이 아멘이 돼요. 오늘 우리 소영잼이 그 뒤에 멘트를 굳이 해주셨는데, 예, 저는 이제 우리 하늘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전화를 딱 했을 때, 침착하게 전화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지금 그렇게 갇혀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보셨고 없으면 불편하시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엘리베이터 그 8층에서 8층 높이에서 계속 그 공간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타고 내리니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1층에 당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바이킹 우리 친구들 놀 때 바이킹이 항상 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타겠습니까 누가? 그게 아니죠.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적어도 실제로 평안함이 정말 편안한 상황이 아니어도 평안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아마 1시간 버텼는가 모르겠어요.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괜찮냐고 계속 이제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야가 지금 농담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갇혀 있다고 그게 누가 꺼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눌러가지고 엘리베이터 누가 가가지고 우리는 생각같이 막 영화에서 막 보면 엘리베이터 세우기도 하고 막 하고 뭐 올라타고 막 올라가고 막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까 그 멘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패닉이란 표현 딱 쓰는데 제가 막 그 아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들이 안 갇혀 있고 제 아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제가 갇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귀가 좀 불편한 상황인데 제가 갇혀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아들이 또 여기 정읍도 아니고 광주라 지금 당장 달려갈 수도 없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떨어지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같이 못하지만 영혼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까 평안함 가운데 최대한 기도하면서 이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주님이 꺼내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구조대원들. 아까 그 멘트 있었잖아요. 누구의 음성처럼 들렸다고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늘에게 그 구조대원 생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지금도 모를 겁니다. 그냥 얼굴도 기억 안 나겠지만 그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처럼 믿겨진 거예요. 그게. 예.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2025년 첫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고민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어떤 삶을 다시 재조명하고 내가 올해는 정말 집회 빠지지 않고 함께 해야겠구나. 수요일날 오늘 뭐 수요일날에서 많이 나오신 게 아니라 오늘 1월 1일이라 특별한 상황을 기대하시고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나오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집회에 계속 함께하면서 또한 그 집회를 위해서 내가 전하고 듣는 상황 가운데 또한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같이 특송을 같이 드리면서 함께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라 생각합니다. 저는 느헤미야 이 5장 말씀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느헤미야가 결단하면서 온 회중이 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멘트가 나오거든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제일 끝에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딱 한 말씀 붙들고 한다면 매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매년 초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금목교회를 사랑하셔서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간증을 나누게 해주시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아직 믿지 못한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 5장 말씀 통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도 많고 원망과 불평과 또한 교만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날마다 나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정말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정은금문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은금문교회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고백들을 갖게 해주시고 저희들 정말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입과 저희들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그리함으로 믿음으로 또한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금문교회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주님께서 붙드시고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또한 저희들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